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자, 오늘은 역대상 25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은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있을 때는 레위 지파들의 직분이 달랐습니다. 어느 가족은 천막을 나르는 일을 했고 게르손이 그랬고 그죠?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나른다고 했습니다. 성소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므라리 자손은 말뚝이나 뭐 이런 것들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직분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할 일들이 오직 성전 안에서 할 일만 남았죠. 성전과 지성소 안에서만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었고 그 일에 성전 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서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빵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해 놓으면 또 가지고 들어가서 메누라에 기름을 붙이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을 준비해 놓으면은
제사장들, 아론 전 제사장들이 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또 짐승을 잡는 일들, 이런 일들, 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일을 크게 나누어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자들, 그 다음에 재판하고 행정하는 일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이 네 가지 중요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전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일만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찬양하는 일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며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웠으며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역, 이 네 가지 직분의 일들을 맡길 때 전부 24반열, 24개의 그룹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사역하겠다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5장에서는 이 워십팀, 찬양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24반열로서 나눠가지고 사역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워십팀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기준을 따라서 또 어떻게 그들이 사역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24반열을 세웠는가, 또 왕의 지휘하에 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의 가족들, 이 가족들이 아마 음악성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찬양을 노래만 잘 부른다고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성과 음악성,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뽑는데 그냥 음악대학 졸업한 사람들 혹은 다니는 사람들만 뽑았다, 그건 뭔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그 심령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하여 섬기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보다도 떼어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적인 부분과 음악성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냥 영성만 있다고 마음만 뜨겁다고 해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세우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음악성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음악성이 없이 박자가 틀리는 사람, 음정이 틀리는 사람을 그 위에 세워놓으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거스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음악성과 영성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영성과 음악성이 있는 사람을 떼내었다는 의미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다른 일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구별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 자손이 특별히 음악성과 영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들을 특별하게 다윗이 조그만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을 떼내가지고 영성과 음악성을 따로 훈련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구별하여 섬기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이렇게 음악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을 찬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게 하는 일들,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찬양의 경우에, 워십의 경우에는 음악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이 이런 워십팀을 만들어낼 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4,000명 전부가 수금과 비파를 들고 함께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도 보면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 전부 다
수건과 비파를 들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기와 함께 자기가 그 안에서 이 악기를 다루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해만의 가족들은 주로 나팔을 불고, 나팔은 주로 어느 때 봅니까? 예언적인 선포를 해나갈 때. 그래서 예언성이 뛰어난 가정들이 해만의 가족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특별히 구별해 낼 때 이들은 전부 의도적으로 24시간 이 일에만 전무하게 했고,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4,000명과 288명의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 그것도 가족별로 섬기겠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온 가족 자체가 우리 가족의 패밀리의 콜링이 뭐냐? 월십이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시켰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워십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일이다.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찬양대가 앞서가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먼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서 악한 신들, 다른 신들을 제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워십팀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혹은 다른 집회를 하기 전에 워십팀이 중요한 이유, 워십으로서 하나님께 영성의 임재를 가져오고 나면 말씀이 저절로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심지어 말씀의 준비가 좀 부족해도 찬양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해 있으면 그 다음에 서기만 해도 말씀이 그냥 착착착착 눈에 떠오르고 심령에서 느껴지고 입술에서 거미줄처럼 쑥쑥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십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워십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이들을 구별하여 섬기겠다 하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군대 지휘관, 레위 자손들의 지도자, 아론 자손의 지도자,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제비 뽑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이 가족들을 불러내어서 주님을 섬기게 할 때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을 뽑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해나갈 때 워십팀이 앞장섰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워십팀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영적으로 먼저 제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속주의의 영과 악한 영들에 물들어 있는 심령들이 예배실에 앉아있을 때, 워십할 때 뭐라는 일을 하는 것이 워십팀이다. 그러니 그냥 노래만 하나 잘 부른다고, 박자만 맞춘 연습했다고, 가사만 기억한다고 워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워십 해나가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워십 해나가는 중간에 벌써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역할을 온 힘을 다하여서 워십하고 기타를 치고 또 오르간을 치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일들이 워십팀들의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워십팀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워십과 기도와 말씀은 함께 흘러가야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다.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이들을 구별해 섬기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지휘하에 24개의 반열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부 아버지의 지휘하에 매일 그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서 그 각 아버지들의 영성이 틀리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예언적인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감사 찬양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의 지휘하에 오늘 방향성은 이것이다 하고 할 때 그 방향성을 즉시 뽑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 다른 가족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워십팀을 그냥 짜집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근데 각 아버지는 나와 함께 24시간 우리 가정은 워십하던 가정이었어. 그 아버지가 지도자였어. 그 아버지가 방향성을 늘 이끌어내서 아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영이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1절에서 전반적으로 구별하여 섬기겠다는 면과, 두 번째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하는 면에서 찬양의 영적 전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은 참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을 뽑아내었는데 각 가족들의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너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먼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가족들이 워십을 할 때 그들의 워십 팀으로서 구별하여 섬기했던 근본 이유 한 가지는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통성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신령하다는 것은 좀 더 예언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워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것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이브리어는 한나베임이라는데, 한나비 이런 것은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적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에서 은혜 받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영역에, 감사면 감사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워십이면 워십의 부분에, 이런 것이 모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번 메시지에 따라서는 어떤 찬양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고려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함께 모였을 때는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입니다. 감정적이고 감사적인 것. 그럴 때 마음이 열리지 합니다. 워십적인 소원 처음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이 이미 무르익었을 때, 성령님이 이미 임재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워십에 대한 상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노래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우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악령이 떠난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영성의 중요한 점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4아들, 여두둔의 6아들, 헤만의 14아들, 전부 합해서 24입니다. 의도적으로 뽑아냈습니다. 24 반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영성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내 보니까 아삽의 집에서는 4아들이 나왔고 여두둔의 집에 6아들이 나왔고 헤만의 집의 가정에서 14아들이 나왔다. 아들이란 말은 그냥 아들 20살, 24살 아들이 아니라 그 헤만 집안에 한 가족이 14가족이 나왔다는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삽의 4아들은 찬양을 담당하는데 주로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는 자들이었다. 다윗 왕이 명령만 딱 하면은 오늘 이 방향으로 해라, 오늘은 이 방향으로 해라 명령을 딱 내리면 그 명령을 바로 뽑아내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 아삽은 그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왕의 지도하에서 왕이 한 방향성을 이끌어낼 때 선두에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선발대입니다. 그 다음 여두둔의 6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연주를 담당했습니다. 기악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의 여두둔의 가정의 중요한 방향성은 감사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아마 이들은 출애굽의 일들을 찬양하고 홍해를 가른 사건을 찬양하고 또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 이긴 것을 찬양하고 이런 감사 찬양 일에 능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성이 드러나고 거기에 영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 세 번째 헤만의 14아들입니다. 24 반열 중에서 14개의 반열을 차지하는 헤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이들은 개척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개척자입니다.
여두둔의 가정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해만의 가정들은 예언적인 찬양과 연주를 하는, 주로 나팔 부른 자인데, 나팔은 항상 하나님께서 세일을 선포하실 때 나팔을 불렀는데, 해만들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나팔을 빵 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그때 예언적 찬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한 자들이 해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만은, 그 우두머리였던 가족의 아버지였던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였다. 심지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워십팀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 그냥 워십팀 말씀 준비해 주세요. 몇 분 합니까? 30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이 모두 합해서 288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24개의 반열이고 한 팀마다 12명. 그들이 아버지의 지도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다. 그들은 모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하에 있었다. 왕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성가대 붙잡고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워십팀 관할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워십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워십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습니다. 왕이 지휘하면서 명령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들이 워십하고 하면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연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워십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 이 세 사람 각 가정마다 자신들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 왕의 지휘하에 영성을 이끌어내는 사람. 여두둔은 어떤 사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인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해만은 어떤 사람?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사람. 새로운 영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3명의 총지도자를 누구 지도하에 주었다고? 왕의 지휘하에, 다윗 왕의 지휘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나라의 국정만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만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일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바른 교회의 영성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전 성도들이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낍니다.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해만을 통해서 아마 다윗이 지시하고 해만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교회의 비전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막 스며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절 8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냐 합니까?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엑셀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서 적당히 노래 불러 박자가 틀려 음정이 틀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눈만 감아도 목청이 안 좋을 때도 정확하게 불러내는 실력, 24시간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했다는 것은 능하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금방 할 수 있는 정도의 익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심지어 예언성도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가족이 모여서 매일 해만의 가족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쳤을 것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예언성에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이것이 흘러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언적 물결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 익숙한 것,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엑셀런스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엑셀런스가 필요합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짐을 맡으시. 다시 말해서 아버지든 아들인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전에 설 때는, 연습할 때는 아버지 지도에 잘 했는데 설 때는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다 맡겠다는 거예요. 여기 제비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아삽이 집안에 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집안에 6명, 그 다음에 헤만의 집안에 14명, 모두 합해서 24명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집안의 4명 아들 중에서 첫 아들,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가운데도 많은 아들이 있다는 거야. 아들들이란 표현을 그래서 썼습니다.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또 그 이야기가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몽땅 해가지고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 6아들, 14아들 그들이 직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팀은 왕의 지도의 선두자로서 이끌어낸 팀이고, 두 번째 여두둔은 감사와 찬용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고, 헤만은 객책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어서 백성들을 새 비전으로 이끌어드리는 사람이고,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4대 6대 14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 전체 워십팀의 봉사 순서에 대해서 쭉 반열별로 가족 단위로 아버지 지도하에 12명씩 섬기했고, 매일 자기 집에서 훈련했고, 밤낮으로 가족과 함께 이 일에만 전무했고, 매일 영안에 머무르 서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을 다윗은 훈련시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영특함을, 영성과 뛰어남을, 탁월함을 에스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사역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 뭐.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역을 해나갈 때 이런 워십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